예, 하나님의 말씀은 쉬운 게 없습니다. 다 어렵다는 말입니다. 쉬운 게 없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신의 글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조물주의 생각을 안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제가 쉽게 증거하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 또한 듣고 이해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둘 다 마음 문이 열려야 가능한 일이다. 정말 깨우쳐주고자 하는 마음과 정말 깨닫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어야 이 깨달음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청직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의사 선생님 들고 있는 청직이 아니고 청직이, 관리인, 고관집에 그 살림살이 집에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보고 시중을 드는 것, 이런 업무가 바로 청지기에 있는 것이다 했습니다. 유명한 청지기 중에 요셉,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 보디발의 집에서 그 집의 집사의 일을 아주 충실히 감당하면서 결국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기까지 했던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봅니다. 주인을 대신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대리인, 관리하면서 집사라고 하는 집사라고, 그 집에 업무를 보고 있는 집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 아주 못된 이 청지기 이야기 속에 교훈이 있습니다. 교훈, 아주 중요한 교훈. 무슨 교훈이겠습니까? 생명력이 이 속에 있어요. 생명의 기운을 우리에게 주고자 우리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불의한 청지기인데 닮아야 할 것이, 우리가 닮아야 될 부분이 있고 또 닮아서는 안 될 부분이 두 가지가, 이런 것이 바로 있다 하겠습니다. 이 청지기가 자기의 본분을 망각을 했어요. 마치 주인의 살림살이를 내 것처럼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허비해버린 것입니다. 못된 것이죠. 경영을 하는데 부실 경영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무슨 이제 횡령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뒤에 장부 조작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장부 조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았죠, 여러분? 변절을 시킨 겁니다. 기름 100마리다 하면은 올리브 기름이라는 것은 뭐 이걸 뭐 상세하게 어떤 수치를 다 설명할 수 없는데, 올리브 나무 한 70그루 정도 되는 데서 생산해낼 수 있는 양이라는 거예요. 굉장한 겁니다. 기름 100마리라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100말 빚진 사람을 오라 그래서 증서를 내놓고 빨리 50이라고 써라. 절반으로 자기 마음대로 주인에게 빚졌는데 자기가 그냥 문서를 조작을 하는 거예요. 밀 또 100섬이면 80섬이라고 써라, 빨리 써라. 이렇게 해서 장부를 조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중에서 보았습니다. 자, 우리는 이 청지기는 주인의 집안일을 맡았는데 우리는 우리의 맡은 일의 그 본분을 얼마만큼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맡은 게 뭐냐 하면 보통 우리는 직분 하나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직분, 회장이면 회장의 직무, 이렇게 직분 하나만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지혜도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재물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인 줄을 믿습니다. 뭐 달리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할 필요 없다 생각하면 할 필요 없으면 하지 않으면 돼요. 그냥 신앙이 없는 거지. 신앙이 없는 거.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 믿습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내 몸 자체가, 이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까지 우리가 도래했어요. 신앙으로. 그런데 무슨 재능, 물질, 능력 뭐 이런 것들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시려고 맡겨놓은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이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으로 산 것이라. 예수 희생시켜서 샀다 이 말이에요. 산 것이 됐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심지어 몸까지도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이거 새 사람, 거듭난 사람, 변화받은 사람, 신앙 안의 사람, 바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 주께 받은 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 은사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창을 잘하는 거예요. 창을 잘해요. 어떤 사람은 율동을 잘해요. 앞서 여러분 이렇게 보았지만은 어떤 분은 좀 이렇게 정말 무슨 트위스트를 추듯이 잘 율동을 잘하는 친구도 있고 또 좀 둔하기도 하고 그런 다 각양각색이지 않습니까? 은사라는 거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달란트로 비유를 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 말씀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이, 소유를 진짜 맡긴 게 아니에요. 어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돈이죠. 물질이죠. 이것을 진짜 맡긴 게 아니고 소유를 맡긴 것 같이, 맡김과 같으니, 꼭 맡기는 것 같으니 뭡니까? 내용이, 그 뒤에 내용이 각각 다르게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그리고 2달란트를, 또 1달란트를 이렇게 맡긴 거예요. 무엇대로요? 재능대로. 재능이 병행을 하는 겁니다. 재능이.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부여받았어요. 직분을 받은 겁니다.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맡김을 받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경영을 잘해야 되죠.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능을 가지고 그대로 재능을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그 속에다가 땅속에다 묻어놨다가 주인이 오니까 1달란트 그대로 내놓는 거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재능을 활용을 해서 이것을 더욱더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가화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기는커녕 지금 본문에서는 1절 2절 오늘 누가복음 16장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어찌미뇨 하고 묻죠. 지금 네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어찌미뇨 네 보던 일을 세마라. 자, 정리하라는 거냐? 정리하라. 정직이 심으로 계속하지 못하리라. 축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주일의 재산에 축을 내고 있어요. 배가 시켜야 되는데 5달란트가 10달란트로 변화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5달란트를 축을 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그래서 세마라는 것입니다. 청산해버리겠다. 다 청산해라. 3절에 이제 이 청지기가 생각합니다.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피로 먹자니 부끄럽다. 참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지금까지는 뭡니까? 주인의 재산을 흥청망청 썼으니까 탕진했으니까 풍요롭게 살았겠죠. 그런데 오늘 이후에 내일부터는 지금 이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걱정이 됐습니다. 이런 위기의식을 지금 이 청지기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위기를 맞고 있는데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한다.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지기에게 배울 것이 있어요.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배울 게 있어요. 뭐냐? 자기 앞길이 지금 캄캄합니다. 힘은 없지, 빌어먹을 수도 없지, 부끄러워서. 그래, 앞일이 깜깜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 태만합니까? 그런 상태에서 태만하게 방치하고 있습니까?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4절에 보십시오. 4절.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누군가 나를 영접해 줄 수 있는, 내가 어느 집에 가서 영접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거예요.
빌어먹을 판인데, 힘이 없어서 일도 못하고 이제 죽을 판인데 영접을 받을 수 있는 집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방법을 지금 일단 불의한 자지만은 그런 미래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하루 이틀 먹고 자고 누리고 일나게 취해서 살다가 내일 모레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이 생애가 가고 나면 그 다음 세대에 우리 영혼의 세계가 열려진다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말이에요. 지금 내가 이 방식대로 이런 식으로 살아가지고 과연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겠느냐 한번 고민을 하고 위기의식을 느껴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청지기에게 배운 게 뭐냐, 이 불의한 청지, 못된 불충한 청지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번 따라하십니다. 영원한 세계, 미래에 대한 염려의식을 갖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에 그런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세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과연 내 세계는, 내 삶은, 내일의 나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염려의식이 있어야 된다. 위기를 봉착하고도 안일하게 틀어놓아서 낮잠이나 즐기고 있다면 그 사람의 내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불의한 청직인데도 불구하고 이는 자기의 앞길을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5절 말씀부터 그런 내용들, 구체적으로 이제 이자가 활동하는 내용들을 앞서 제가 언급했던 말씀이죠.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낱낱이 불러다가, 전부 다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탕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잘한 짓이에요? 잘못된 짓이에요? 잘못된 짓이죠. 불의한 자죠. 자기가 지금까지 탕진한 것도 어딘데 또 있는 것까지도 지금 빚쟁이들까지 다 탕감을 해주고 있어요. 이 방법 자체가 이 자체가 잘하는 짓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단 그가 자기의 미래를 지금 걱정하고 자기의 앞길을 지금 어떻게 안정되게 하려고 하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밀 100섬을 빚진 자에게 80섬이라고 빨리 써라 해서 문서 조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하는 짓이 굉장히 약삭빠르지 않습니까? 하는 짓이 아주 이게 지혜롭지 않습니까? 이게 지혜롭지 않습니까? 불의한 자니까 이런 경우에도 지혜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까? 뱀에게도 지혜를 썼어요. 우리 주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순결하기는 비둘기같이 하고 지혜롭기는 뱀같이 하라 그랬어요. 뱀이 뭡니까? 사단 마귀 아닙니까? 사단 마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혜롭기는 뱀같이 하라. 뱀에게도 배울 게 있다는 거예요. 닮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지혜. 여러분이 노후 걱정하지 않습니까? 혹시 노후 걱정을 안 하고 정말 태만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깝깝한 사람이에요. 걱정될 사람이에요. 앞일이 걱정될 사람이에요. 노후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노후 걱정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세계의 미래를 한번 걱정을 하고 생각을 하고 위기의식을 느끼고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영혼이 가야 할 곳을 걱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육신적으로 우리가 재물만 많이 쌓아놨다고 해서 그 영혼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당장에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버리면은, 오늘 밤에 당장에 나를 하나님이 데리고 가버리면은 내가 지금까지 축적했던 건 많은 이 부라는 게 뭡니까? 그게 뭡니까? 싸질머지고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모습이 어떤 신세가 되어서 가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생이라는 것은 안개와 같은 생으로 햇빛이 나면 금세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은 생인, 그 길어봐야 70년, 80년, 100년밖에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 세계는 영원한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세계. 누가복음 12장 말씀 한번 보십니다. 이런 그런
경계의 말씀 12장 16절부터 증거된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있죠. 비유로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잘 됐나 봅니다. 풍년인가 봅니다. 심중에 생각이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얼마나 많이 풍년을 그렇게 맞이했으면 어찌할꼬 쌓을 곳이 없어요.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하나님 생각은 안 그래요.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재물은 쌓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는 아무것도 영혼을 위해서는 준비해 놓은 게 없어요. 대비해 놓은 게 없습니다. 어찌할 것입니까? 그때 가서 쌓아놓은 재물 가지고 무엇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뭐 한 가지들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끝날에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염려 의식이 결여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청지기는 바로 여기서 쫓겨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그걸 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세상을 마무리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대비하는 그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청지기에게 배운 겁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배운 거예요. 따라하십니다. 영원한 세계, 미래를 대비하는 자가 되자.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자. 할렐루야. 지혜롭게 말해, 지혜롭게. 8절에 보시면은, 본문 8절에 보시면은,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주인이 지금 이 청지기를 본 거예요. 하는 짓거리를 지금 본 거예요. 자기 몰래 지금 그 짓을 했는데 주인이 다 손바닥 보듯이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자기의 재산에 피해를 주었지만은 지 삶의 앞가림에 관한 한 그 녀석이 아주 지혜롭게 지금 행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그래요. 아주 난해한 말씀들이에요. 뒤에도 9절에도 그런 난해한 말씀들이에요. 정말 세상에 돈 버는 사람들은요 기가 막히게 돈을 벌어요. 잘 벌어요. 젊은 사람들이 30대 초반의 젊은 사람들이 돈 벌어요. 인터넷만 가지고도 인터넷 키보드 앞에 앉아가지고도요 몇백억씩 막 벌어가지고 비싼 외제차 타고 다니고 그러면서 사는 겁니다. 참 그런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영적인 삶에도 영혼의 세계에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좋겠냐. 이런 자에게 지금 배우는 것입니다. 9절만. 그러니까 칭찬을, 예수님도 주인도 칭찬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비하신 말씀이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칭찬했어요. 그 세상 사람들이 돈 버는 일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영의 세계를 위해서 투신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더 잘하더라 이 말이야. 잘하더라. 9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불의의 제물로 뭘 사기라 그래? 친구는.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자, 이 불의한 친구는요,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에게 주인의 재산을 갖다가 감면을 시켜줬어요. 감면을 시켜주면서 기름 50마를 감면을 시켜줬어요. 불의한 재물이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 빚쟁이하고 친구가 됐습니다. 빚쟁이하고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빚쟁이가 이 불의한 친구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겁니다. 자기가 감면받은 걸 가지고 한 절반만 3분의 1만 투자를 해가지고라도 책임을 져주는 것입니다. 앞길을 이 불의한 친구가 자기의 앞날을 준비하고 자기 앞날을 안정되게 지금 꾸미고 있는 것을
이 예수께서 비유를 하고 있는 말씀 하시면서 닮아라는 내용을 언급을 하는 겁니다. 친구를 사귀라. 재물이라는 것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재물이라는 것은 사실 더러운 것입니다. 돈은요, 돈같이 더러운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만져봤습니다. 코딱지 파고도 만져보고 별짓을 하면서도 다 만져먹는 이 돈이 여러분 수중에 지갑 속에 들어있는 돈이 말입니다. 지문 채취를 해보면은 오만 사람이 다 만졌어요. 참 더러워. 그것이 생성되는 과정도 보면 참 더러워. 이런 재물에 불과하지만은 영원한 것이 못 되는 것이야. 그것은 영원히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못 되는 것이지만 그래도 이걸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유용하게 잘 써서 좋은 친구를 사귀라 이 말이에요. 누가 좋은 친구입니까? 예수 말고 더 좋은 친구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다 여러분 투시를 하세요. 투자를 해보세요. 그리고 이웃을 전도하고 성사역에 여러분이 한번 그 투자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재물도 끝나고 육신도 끝나고 모든 것이 세상이 다 끝난 날 그날 하나님께로 영접받으며 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불의한 자는 육신에 못된 그런 짓을 해서 육신의 생활을 안정되게 지켰지만은 우리는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안정된 구원으로 삶으로 나아가야 될 것을 믿습니다. 이걸 경험하고 있는 말씀.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입니다. 투자의 가치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좋은 일에 쓰라는 것이죠.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하면 한 만큼 다 하늘에 그것이 보물이 되어 저장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는 일이라.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구제했던 모든 것들을 누가 그것을 다 해코자 해가지고 없던 일로 문서 변조시키고 할 일 없어요. 좀도 먹지 않고 도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대로 다 하나님께 하늘나라에서 다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치가 소멸되지 않는다. 다시 본문 말씀 봅니다. 10절입니다.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재물이요. 현대 무슨 기업체가 어디 사옥의 터를 10조에 샀다 어쩌다 뉴스에 나오는 그거 큰 거 아닙니다. 10조 하면 우리는 천문학적인 숫자죠. 서민들이 생각할 때 천문학적인 숫자지만 그래봤자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세상을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티끌에 불과한 거예요. 티끌에 불과한 거예요. 세계는 넓고 세계는 넓다 하면서 문어발 경영을 하면서 여기다 뽑고 저기다 뽑고 저기다 뽑고 여기다 뽑고 해서 그렇게 막 나아가던 그런 기업체가 순식간에 정권 바뀌고 환경 잠깐 바뀌는 거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재물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작은 거예요. 작은 거예요.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무엇을 지금 논하려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요? 무엇을 논하려고? 작은 일에도 정직하지 못하면은 큰 일에 어떻게 우리가 정직할 수 있겠느냐 하는 당연한 이론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1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11절 보면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자, 불의한 재물에 이게 난해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불의한 재물을 불의하다고 하지를 말든지 충성을 하지 말라고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불의하다 하면서 또 충성하라고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누가 참된 것으로 맡기느냐. 그리고 그 뒤에 12절,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자, 청지기는요, 청지기는 자기 것이 아니었어요. 남의 것을 관리하는 집사였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일을 충실하게 잘 해야만이 자기가 받아야 할 분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맡은 바를 내가 잘 감당해야지, 또 내가 그 나를 고용한 사람으로부터 내가 받을 만한 그 가치의 그 대가를, 열매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맡겨진 일에 충실해야지. 맡겨진 일에 불충한 자가 어떻게 맡겼으니까 맡김으로 인해서 주기로 했던 약속된 그런 대가를 우리가 싹쓸 받을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맡겨진 일에 충실해야 된다. 뭘 맡았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뭘 맡았습니까? 성가대는 뭘 맡았습니까? 성가대 찬양의 직분을 맡았어요. 그것이 보편적인 알고 있는 이야기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은 뭘 맡았어요? 여러분의 몸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음악성,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관리를 잘하고 하나님께 투자를 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라는 것입니다. 그 맡겨진 것에 충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 관리해서 오늘 여기서 권면하듯이 좋은 친구를 사귀시기 바랍니다. 불의한 자는 불의한 짓으로 빚쟁이들을 사귀어서 자기 앞날을 안전하게 도모했지만은,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지는 이 육신의 모든 것들, 이것들 정말 잘 관리해서 예수 친구를 사귀는, 그래서 영원한 세상을 보장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불충실하면 내 몫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느냐. 주인에게 충실해야 된다는 것을 간곡히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인에게 충실해야 된다는 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충실하라,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13절 말씀이에요.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다. 두 주인을 섬기다 보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재물욕으로는 하나님께 못 간다는 겁니다. 재물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게 있어요. 마치 내 것처럼, 자, 내게 주어졌어요. 재물이다 그랬지. 내게 재물이 주어졌어요. 흥청망청 씁니다. 육신을 위해서, 자기 일락을 위해서 씁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고 이렇게만 쓰고 사는 사람들은 지금 이게 뭐냐?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예요. 지금 불의한 청지기. 그게 불의한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그 살림살이를 부실하게 경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가족의 구성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이런 방편,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내게 맡긴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 뭐까지 맡겼다고 그랬어요? 예? 아까워요? 내 몸도 하나님이 맡기는 거라. 예수 피로 산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 희생시켜서 우리를 하나님이 사신 거예요. 내 것으로 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믿습니까? 땅의 물질보다 하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재물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영원한 세계를, 미래를 보장받자. 할렐루야.
재물에만 빠져 계시지 말고, 육신의 삶에만 빠져 계시지 말고, 육신의 삶이 하나님께 투신하는 일에 더욱더 거기에 가치 있게 쓰임이 돼서 영원한 세상, 지금 살고 있는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도 하나님께 보장받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